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지난주 오셨던 분들, 네, 설교 제목도 가물가물하시나요? 네,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었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였으며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1월 한 달 동안 교회의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에 대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모습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당장 내일 이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최근에 제가 좀 몸이 아픈 그 어떤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어떤 큰 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빨리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약속을 미루자고 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 생각해서 그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었는데요. 참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 있을까? 네, 전에 이제 제가 시원이한테 너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그랬더니 시원이가 했던 말이 꾀꼬닥. 네, 저는 무슨 말을 남길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아닐까요? 혹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때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죠. 그래서 우리 7가지 사인이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부분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죠.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계신지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을 특별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 예. 이걸 가리켜 이제 뭐 이렇게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거 텔레오라는 그 텔로스인가요? 텔로스? 네, 텔로스 끝, 종말, 마침. 그분의 시간적으로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부사적으로 의미로 생각하면 가득 찬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옛날 그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해서 그의 가득 찬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충만한 사랑으로. 그의 죽음의 끝까지일 수도 있고 그분이 온전한 최고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의 발을 아무도 씻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그 식사의 자리에 모습들을 그려주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죠. 저녁을 먹고 있는 중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통은 어느 집에 초대를 봐서 가게 되면 종들이 와서 그 손님들을 어떻게 해요? 물을 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보통 집에 초대받는 손님들에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게요, 이게 좀 이게 뭐랄까요?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발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예? 예, 자기 남편 발도 잘 씻는 게 쉽지 않죠? 자기 자녀들 발은 그래도 그나마 씻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뭐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발이 더러워질 일이 없잖아요. 양말도 신고. 근데 이 당시 유대 땅은 어땠을까요? 보통 이제 샌들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뭐 양말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흙먼지 투성이었겠죠. 굉장히 더러운 채로 그 집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물을 내주고 발을 씻어주는 일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어주는 건 굉장히 낮은 일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도 유대 종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누가 했냐면 이방인 종들이 이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을 씻어주는 일은 유대인들은 되게 불결하게 여기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죠. 아마 이 집 주인이 물 씻을 것도 발을 씻어주는 정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4절과 5절에 보면 그분이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한 명씩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굉장히 요한이 뭐랄까요? 이 장면을 생각나도록 생생하게 묘사하죠. 여기 옷을 벗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옆에 차시죠. 그리고 가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이 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신분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분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 혹은 귀족들 혹은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황제들 혹은 유다 땅에 있는 그 봉건 영주들 혹은 그곳에 조금이라도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주로 자기에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섬겨주기를 원하여서 혹은 그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그 천국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분이 섬기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된 나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시는 나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거꾸로 된 나라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나라. 이게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나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섬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 보면 누구도 섬기려 하지 않을 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소림하셨던 그 모습도 어때요? 예수님이 박혁거새처럼 아래에서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나요? 예수님 어디에 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관에 눌 곳이 없어서 어디에요? 동물들이 살았던 그 말구 위에 찾아오십니다. 아시죠? 가장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세요? 한없이 약해지세요. 문둥병 환자가 오면 어떤 누구도 문둥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죠. 한센스명. 그 사람을 그냥 멀리하고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어루만지시죠. 눈먼 자가 옵니다. 그의 아픈 눈을 어루만지시죠.
상한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런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장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이 참 뭐랄까요? 복된 길이다. 그 인생 잘 산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게 처음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캠퍼스에서 이제 뭐 캠퍼스 개척은 해봤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또 그때 가족들이 또 뭐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니까 막 화도 나고 뭐 때려 혼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세워가면서 참 감사했던 건 우리 그 오준호 집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딱 왔는데 저희 1월 한 달 동안 기도회를 매일 했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뭐 어떤 날은 스카치 테이프를 어떤 날은 풀을 가져오고 어떤 날은 뭐 A4 복사용지 가져오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살피면서 어떻게든 그거를 함께 채워가고자 하는 거. 여러분, 섬기는 게 뭘까요? 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주님이 왜 보게 하셨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보통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뭐 탤런트라고도 하고 뭐 기프트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선물은요, 자기 가지려고 선물 사는 사람 있어요? 선물, 이 선물은 나한테 줘야 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막 쏴준 사람 있습니까? 선물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예요. 근데 이 기프트는 무엇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데 서로 아무도 눈치 보며 섬기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우통을 벗으시죠. 수건을 차십니다. 물을 떠오시고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고 씻기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 보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게 참 감사해요. 저도 공동체 세워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인해서. 지난주에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식사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우리 신경수 원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도시락을 어디서 마련해 오겠다고, 제 친구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오셔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데, 얼마나 되게 걱정. 저희 아내는 이렇게 제가 지금 가까이 보면 아내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약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단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 제자들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표면적인 행동만을 생각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 발이 더러우니까 아무도 안 나서니까 예수님이 나서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욱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걸 막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우리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식사할 때 더러우니까 그냥 씻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을 때 이 발이 어떻게 될까요? 네? 깨끗하게 되겠죠. 깨끗하게 돼요. 단순히 이 발을 씻어서 발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식사 자리가 청결해진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게요. 어떤 몫을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몫을 나누다. 혹은 땅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거잖아. 이 몫을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영토를 주든지 혹은 나한테 어떠한 자리를 주든지 그 몫을 주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몫을 나누다라는 것은 이 상관한다는 것은 또한 어디에 속한다라는 의미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될 때 그 왕이 땅을 주지만 그 왕의 나라에 속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제 발을 닦으시려고 해요. 그러면 발을 잘 이게 보여주는 게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네?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네. 특히 발에 때가 많이 꼈거나 더러운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 저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원래는 이제 그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특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게 뭐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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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였죠? 아무튼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더러울 때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죄를 졌나? 그런 생각, 내가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적이 있어요. 혹은 내가 너무 더러운 상태에 있을 때, 또 그때도 예수님께 이것을 내밀기가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했건, 혹은 내가 너무 그 모습이 창피해서 그러지 못했건,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요청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씻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교제하며 관계 맺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있다면 너의 더러운 발을 내밀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자기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미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발을,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섬기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허물들, 원망과 불평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내어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매주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먼지들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발톱 한번 안 깎아보세요. 거기 때들이 수두룩히 낍니다.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손톱 발톱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래저래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함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한 걸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혹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다. 맞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인은 주로 종들에게 뭐래요? 명령을 하죠. 명령을.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로부터 배운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걸 너희가 배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 있느냐?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세요. 쭉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 다음에 어떠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나와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듣고 행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창수가 나고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건 아는 것대로, 믿는 건 믿는 것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머리로 알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걸 한 가지만 알아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 예수님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이 아니라 세 계명 딱 하나.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알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태신앙의 위험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만 알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리 예원이, 주원이, 시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을 때 흔들리기 쉬운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살아낼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내가 하기 싫었는데 용기 내서 어떤 걸 주님 감동 주셔서 했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많이 알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어떤 것들을 했다고 그 뭐 잠깐 행복할 수 있는데 진짜 행복할 건요.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볼 때 그 속에 주님이 내 마음 속에 혹은 나의 상황 가운데 아니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복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이게 끝까지, 테텔로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저도 참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끝까지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가게 돼요. 근데 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떤 한 형제의 장례식이었는데요. 그 형제가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자기 엄마를 소개해 주는 거죠. 자기 엄마는 한글을 잘 모르셨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글로 써주고 싶은 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아들한테 이 글을 좀 써달라고 요청했던 게 뭐냐면 아들 사랑해 라는 글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가르쳤대요. 아들 이렇게 쓰는 거야. 아들 사랑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때 그 아들 다른 글자 모르는데 아들 사랑해 이 글자를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매일 아들 사랑해 죽는 날까지 아들 사랑해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저한테 보낸 유일한 글자는 아들 사랑해라는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많은 걸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일까? 어떤 사람이 참 잘 산 사람일까? 생일까? 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사랑,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시며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존재들로 바뀌어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도 그 끝까지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섬기며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때로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밉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깨끗해 하심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